묵상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방법들로 일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또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5장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한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제 마노아가 염소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라엘 사이 마한에 다녀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이 삼손의 수태고지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적 무능 또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방으로부터 압제를 당했던 그 기록들을 보면 23년이 제일 길어요. 20년부터 23년이 긴 기간이고 무려 40년 동안 지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뭔가 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 삼손의 출생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죄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회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인에게 큰 고통과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오래되면 아이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이것이 내 인생인가 보다 라고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그와 똑같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이 가정 가운데 아이를 주셨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이 가정에 아이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딱 이런 상태였죠. 구원에 대한 열망도 없고 구원의 가능성도 없고 자신들이 예리를 가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심을 이 수태고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영적인 무지와 혼동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했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수태고지에 대해서 또 남편에게 알렸지만 그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했지만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6절, 17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를 잡아서 대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너가 준비한 음식은 내가 먹지 않을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혼돈을 빚고 있는 거죠. 누군지도 잘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우선순위도 온전히 혼동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만일 당신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선지자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당신을 높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에야 하나님이 번제물을 드릴 때 불이 제단에 임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 가운데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두려움이 떱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하죠. 그리고 21절에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있어요. 수태고지를 했고 자신들이 만났고
직접 대화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후에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였고 또 혼동에 빠져있는 상태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일 났다.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니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 라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내가 그럴 일이 없어요. 만일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남편의 그 두려움에 대해 반박하면서 오히려 안심을 시킵니다. 이것이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돈에 빠져있고 무지에 빠져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보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어요.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름을 짓는 것과는 사뭇 다르죠.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삼손이 거했던 동네 이름이 마하네단이라는 곳인데 마하네단 바로 근처에는 베세메스, 즉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가장 중심지가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삼손의 이름을 지었을 때 태양의 아들이라고 지은 것은 아마 그 종교적인 혼합주의, 그 태양 신전의 영향이 반드시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깊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했어요. 여기 그는 누구죠? 삼손이죠. 이렇게 영적인 구원의 가능성도 없고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혼동에 빠져있고 그리고 너무나 깊숙이 이 우상 숭배가 침투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이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아이를 감동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기드온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기드온 이후에 백성은 왕이 되어 달라고 기드온에게 요구했어요. 당신의 아이들 기드온에게 왕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 당신의 손자들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거절했죠. 그러나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드디어 입다가 등장하면서 입다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암몬이 쳐들어와서 힘드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너가 우리를 구원해 라고 했고 나중에 성령을 주셔서 그가 사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게 됐지만 그들이 사사를 그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왔을 때 저 사람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의 가능성, 민족을 이 억압과 압제로부터 구원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사람에게 있다라고 믿게 되었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들은 어땠어요? 사사들은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강조하고 스스로 왕으로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죠. 저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그 시절부터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을 자기 땅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12장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3명의 소사사도 성령이 임했다 혹은 이들이 사사로서 어떤 일을 행했다 이런 것보다는 아들과 손자들이 어떻게 결혼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나귀를 타고 이런 기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로부터 손자까지도 상당히 어떤
왕적인 그런 특혜를 또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이제 후기로 갈수록 점점 더 왕권은 강화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오히려 사사도 그들 중에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수태할 수 없는 여인, 뭐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심을 보여주셨고요. 아무리 아이가 뛰어나고 대단하고 뭐 삼손, 기드온, 입다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왕이고 통치자가 아니라면 너희 중에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도 구원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영적인 무지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이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미 수태고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노아는 염소를 잡고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나는 네가 차리는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당시에 잘못된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고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일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또요, 자기 생각이 가득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 정도로 여겼어요.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고, 그리고 17절에는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다, 영화롭게 하겠다,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번제를 드리고 불꽃이 임하는 광경을 보고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또 영적으로 무지한가를 알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치하시며 주장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또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 또 영적으로 혼란과 무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가장 또 우상숭배와 혼합주의가 깊이 침투해 있는 이스라엘,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깊은 베세메스 근처 마하네단에서 태어난 삼손, 그의 이름까지도 작은 태양이다 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깊이 이 우상숭배가 침투해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이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은 삼손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그 아이를 감동하셔서
그 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한 아이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이 아이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죄악이 깊은 곳에서 시작된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시대도 아무리 죄악이 깊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떠나가도 우리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어떤 한 교회가 어떤 한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일하시면 다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또 이 코로나가 아무리 깊고 광범위해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의 편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편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구원의 열망도 없고 회개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사시대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